안녕하세요. 오늘은 71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2006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이때 구입할 때는 64세였으니까 초판에서 64세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책을 이렇게 찍어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책을 많이 찍어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이 책은 당시에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준 그런 책입니다. 역시 오늘도 역시 이 주제대로 내려놓는 일에 굉장히 참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에 도전을 주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학위를 수여하자마자 안락한 미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 연합장로교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의 오병이어 선교회와 몽골 울란브란토에서 설립한 이레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의 크리스천 대학인 몽골 국제대학교 그리고 징기스칸 연구소의 소장 겸 동대학 교수로 몽골 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 유학 중 코스타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2005년도부터 전 세계 어디든 마다 않고 강사로 섬기면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이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책을 이렇게 제목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뒤편에 이런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된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약이 된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려드린다면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책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죠. 언제나 제가 책을 소개할 때는 목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만은 이 목차를 전부 소개해드려야 본 그 책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언제나 책을 제가 구입할 때는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안에 인사말, 목차, 프롤로그 이런 것들을 꼭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을 하는데요. 그 목차 안에는 그 저자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차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차에 대해서 이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요. 제1부에는 복의 통로가 되는 광야로의 부르심. 그래서 제1장에 하나님은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내려놓음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걸 뭐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려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2장에서는 믿음으로 걷는 광야의 나그네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잖아요. 6개월에서 한 10개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믿음이 없이는 그 가나안 땅 광야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3장은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길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제2부는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1장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 계획을 내려놓는다. 2장에는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완전히 물질이 비어있은 텅 빈 것까지라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제3장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4장에서는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이 지식에 자기가 안다고 하는, 배웠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그 지식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참 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까지라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5장에서는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다. 우리의 죄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릇된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6장에는 명예와 인정받기에 욕구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명예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7장에는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는다. 어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이제 좋게 나타난 것을 자기가 사역을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라도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신 것이죠. 우리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하신 것인데 그걸 자기 과시로 이렇게 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역자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제3부에서는 내려놓을수록 가득해지는 천국도 마드. 나의 길을 앞서 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우리의 가셔서 우리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 전상에서 3일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2장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3장에는 버리고 낮춤으로 얻게 하시는 오묘한 섭리.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보게 되는 큰 그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책 후예로 또 이제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있어요. 더 내려놓음. 이건 내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도 그 후에 한 2년인가 2년 후에 나왔는데 이것도 그때 제가 이게 살 때는 34세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이 책도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자기의 내려놓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려놓기, 내가 의인이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내가 자체적으로 의롭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만은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부에서는 더 내려놓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찌꺼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 내려놓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대믿음의 선배였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감으로 준 책이라 생각합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책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